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은총과 생명이라고 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주어진 내 인생의 삶을 다시 믿음으로 출발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잠언 8장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육체의 생명 영생과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생명과 또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총이 가득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울의 새벽은 성전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걸음으로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을 깨우고 또 여러분이 민족을 이 시대를 깨워가는 진정한 이 시대의 파수꾼들입니다. 그 사명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서울과 민족과 열방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그 위에 은총과 생명의 역사로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이 민족을 기도로 섬겨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감사와 더불어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된 것은 그가 남보다 열심히 일을 해서 소출을 늘렸기 때문에 어리석어진다거나 그가 매년 늘어나는 곡식과 이 재물을 다 써버리고 먹어버리고 소비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곡간을 짓고 계획성이 있는 삶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두 가지는 장려할 일이에요. 가만히 씨를 뿌려 던져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수고와 그리고 여러분 헌신, 그 많은 성실함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장려할 일이고 본받을 일이고 칭찬할 일이에요. 또 곡간을 넓게 짓고 매일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유람성이 있는 것이고 계획성이 있는 삶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의 인생관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죠. 여러분 그의 인생관은 성실히 살고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모든 목적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네 가지의 목적으로 그는 그렇게 성실함을 살고 이 네 가지 목적으로 그렇게 곡간을 짓고 재물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네 가지 속에 인생을 목적을 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목적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목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소출이 많든 적든, 여러분이 많이 소유하고 있든 그렇지 아니하든 여러분은 행복한 은혜자의 삶을 이미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은 교회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이 어리석은 부자의 가치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 하나 잘 평안히 내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느냐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주님 앞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보배로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두 번째 실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인생의 목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어리석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수가 뭐냐 하면 바로 모든 것에 자신이 삶의 주도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 중심적 사고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에 매번 제자 훈련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과 두 번째 21주 아니면 23주 여러분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 가운데서 두 번째 시간 자기 발견의 시간에 반드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과 17절을 읽으시면서 영성의 영감의 영안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실 수 있는지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까지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아멘. 18절까지 이 말씀은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 16절부터 연결되는 쭉 내려오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이 부자가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내 곡간, 내가 내 곡간, 내 물건. 여러분 뭐든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만 가지면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남만큼 돈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의지만 가지면 남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인생의 목적은 흔히 이루어질 수 있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모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보면 내가 내 도성, 내 힘, 내 능력으로 이것을 쌓고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들었어요. 그래? 네가 한다고? 너가 오늘부터 너가 미친 자가 되어서 정신병자가 되어서 밖에 쫓겨나 왕이 개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7년을 산 후에야 너가 깨닫게 될 거야. 느부갓네살 왕은 그로부터 내 도성, 내 위엄, 내 능력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래 내가 너를 놓을 때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너가 깨닫는지 인도하마. 7년이야 7년 7년 동안 너가 미친 자가 되어서 밖에 나가서 왕이 머리를 풀고 그 머리에 7년 동안 머리를 감지 않았으니까 뭐 어떻게 됐겠어요? 그 머리가 뭉텅이가 되고 개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7년을 살다 그 이후에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 발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절대 내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주인이 달라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길을 걷는 것이 지도함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곳간, 내 물건, 내 능력, 내 위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우상화의 시작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직 우리의 걸음과 삶을 이끄신 주님을 경외하고 그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보배로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성경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이에요. 잠언 16장 9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렇게 그를 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늘 그 인생의 꿈을 이루어주는 서포팅 멤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 우상화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동업자가 돼줘야 돼.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자기의 인생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언제 나를 도와줬느냐고, 하나님 언제 내게 축복했느냐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무서워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으로 내 인생을 주장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보배로운 여러분,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경험했어요. 내가 알거니와 하는 말은 내가 확신하거니와 내가 보았거니와 내가 경험했거니와 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경험했거니와 내가 보았거니와.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걸음을 지도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배제하고 요만큼 한 것도 내가 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자기 우상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내 인생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리석은 부자의 전차를 따라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세 번째,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영혼의 존재까지는 인정했지만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을까요?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 여러분 제자훈련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부자는 참 그래도 다른 사람과 조금 요만큼 다른 것이 뭐냐면 영혼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뿐 아니라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영혼이 어디 있어? 두 가지만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몸과 혼과 영,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두 가지, 이걸 2분법, 3분법의 신학적 논리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않지만 인정할 수 없는 정신의 세계만 있다고 이 두 가지만 인정해요. 영혼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영혼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영생에 대한 아무런 부담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죽으면 죽는 것이고 지옥은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인데 뭐 그게 있을 리가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 거기서 한 발 요만큼 더 나갔어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한 거예요.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영혼의 존재까지는 인정했지만 그 자신의 영혼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영혼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진짜 내 영혼과 삶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리석음을 부함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이 부자는 동일한 일을 했어요. 자신의 영혼은 인정했어요. 거기까지는 지혜가 갔고 믿음이 섰어요. 그런데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의 주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 밤에 내가 너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삶을 마무리할 거야.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세 번째 어리석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자여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인생의 태도와 목적이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여러분 철저하게 재물과 삶의 자신의 자리에 하나님을 배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하는 것이고 내가 삶의 중심에 있고, 우리 이전에 봤던 그 그림처럼 내 마음의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 밑에 내려와 있어요. 철저하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배제한 자신의 삶의 주인의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것의 어리석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혼의 존재까지는 인정했지만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심령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삶을 보시는 분,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생각을 읽으시는 분은,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 마흔이 낯이 나고 빠지는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헤아리시는 하나님, 무병광대한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10의 24승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10 곱하기 3의 24승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늘에 여러분 별을 만드시고 별의 이름을 지으시고 여러분 그 별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 또 하나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전능하냐 하면 내가 오늘 밤에 너희의 영혼을 취하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을 읽는 분 정도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다 여러분 이끄시는 분, 살고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건 내 마음을 생각을 다 하니까 어떻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 모든 걸 아니까 대단한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이거 기죽어서 어떻게,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전지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전지한 분이고 전능한 분이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내 삶의 이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결론은 마지막 21절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여러분 삶을 다 드러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한 자의 아버지 말씀을 다 말씀하시고 이후에 결론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우리 읽고 정의할까요? 함께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내가 나를 인생의 계획을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재물을 관리하고, 정말 여러분 이웃을 위하여 나눌 것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 번도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을 앞에 드려보지도 못하고, 나를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자식을 위해서는 수억의 빚을 지고 사업을 하다가 수억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내 삶 전체를 주관한다고 그래도 몇 천만 원, 몇 억 정도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늘 주인이래.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절대 속지 않아요. 너 병원에 갈 때는 몇 천만 원, 몇 억 아깝지 않았잖아. 너 사업 실패하고 할 때는 몇 억이 날아가도 너 괜찮았잖아. 그런데 너가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물질적인 것에 마음이 있는데 너 그렇게 한번 써봤니? 들어봤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 모두가 들어봐야 될 문제. 너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데, 너 나를 위하여 어떻게 부유한 자가 되었느냐? 삶 전체를 내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넉넉해요. 하나님 앞에는 벌벌벌벌 떨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아깝잖아요. 특별히 그것이 자식의 문제고, 여러분 자신의 건강의 문제라면 수억도 아깝잖아요. 여러분, 이 삶을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만모령이 지배됐어요. 만모령이 지배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젊은 아이들이 연애를 할 때도 뭐 100일이 됐다고, 어떻게 그걸 난 날짜도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30일 달도 있고 31일 달도 있는데 100일이 되면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이에게 좋은 선물 하나 해줄까? 뭐 형편이 맞든 안 맞든. 여러분, 사랑하면 뭐든지 내가 뭐 그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주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우리는 그렇게 해요.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 실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다면 참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부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의 결론이 2000년 전에 한 어리석은 부자의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얘기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두 가지 성경을 우리 함께 보고 이 단원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골로새서 여러분 3장 5절에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부분의 자유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과 그리고 진리 안에 자유함과 평안, 이 세 가지. 영생의 선물을 받으면 두 가지는 저절로 오요. 자유함과 평강이에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살롬이에요. 자유함, 여러분 이것은 오직 진리의 예수와 말씀 안에서만 내게 임할 수 있는 가장 그리스도인들의 큰 메리트와 축복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선물, 자유함과 평강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꼭 다른 데는 다 자유하는데 한 군데는 자유하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에는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무엇인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믿으면서도 내가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해요.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하면 부정,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런데 특별히 탐심에는 토가 달렸어요. 탐심은 뭐냐 하면 즉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죠? 우상숭배.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은 수밖에 없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탐심에서
바로 아까 세 가지, 그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은 매우 많이 말씀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너희는 만족할 줄 알아라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쭉 나오다가 결론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의 결론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 더 많은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점을, 있다가도 없어지는 정함이 없는 점, 내 것이 됐다 남의 것이 되고 뭐 이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옛날 성경에는 동정하는 자가 남을 도와주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참된 틀을 쌓아,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아름다운 삶과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니까요. 어떤 것이 좋은 틀을 만드는 걸까요? 어떤 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한 자들을 위하여 마음을 높이는 거,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가져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할 때 불행이 와요. 감사는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한 자들을 위하여 마음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난 저것도 없어, 내게는 저것도 없어,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내가 헛살았어, 뭐 이런 소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버지가 서운하겠어요. 자식이 그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식이 엄마 아빠 난 진짜 헛살았어,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난 저렇게, 우리 애들은 저렇게 하는데 난 이것도 안 돼, 이래봐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러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부한 자들을 보고 좀 더 낫는 사람들을 보고 오메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나는 이게 뭐야, 나는 기도해도 왜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느냐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한 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조금만 돈 더 가져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소망도 두지 말고, 필요하면 모든 것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참된 좋은 틀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주님 아버지 안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마지막 그릇 기도 한번 좀, 학교 중복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주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사랑하며 격려하도록 인도하시고 학생들과의 소통에서 유연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선생님들에게서 수업과 학생들에게 열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학교를 위한 기도와 수고 그리고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을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과 교회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자, 마지막 클럽 오늘 기도, 금요일 기도를 볼까요?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네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2023년 하반기 교회 모든 훈련과 사역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가정이 회복되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지역을 섬기게 하소서. 부서마다 모든 봉사자들이 자원함과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소서. 아멘.
악한 욕망을 쫓는 이들과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기도하게 하소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 묶임을 당하고 매인 사람들은 자유를 얻게 하소서. 상한 심령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굴복하고 떠나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다니엘과 같이 성도들이 이 시대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합주의와 다원주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세상의 가치와 힘에 맞서 자신을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마마크럽 어머니들의 기도를 오늘 7시에 모리아홀 아직도 짓지 않았죠. 올리브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요. 1시간 동안 설교장 없이 기도문을 보고 읽고 우리 기도하는 그런 아주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여러분 8시 50분부터 바로 이번 9월 달에 계획된 다음 세대 FT 가정들, 그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FD 가정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지난주부터 위성도 목사님부터 시작하고 오늘은 외부 강사가 와서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붙잡고 우리 그들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만은 육신이 연약한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상주에 내려가서 117개 교회 연합 집회를 3일 동안 인도하는 저의 이 아직 고르지 않는 성대와 저의 피곤이 풀리지 않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두고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또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그 교회들을 잘 섬기고 우리 교회만 부흥되고 흥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교회가 모든 교회가 같이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들까요? 손을 듭시다.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새벽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는 이들의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이 땅에 새벽이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 단잠을 깨우고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들의 기도가 이 시대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자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부유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부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 아버지 하나님의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예수님을 배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기중심적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존재는 넓지만 영혼의 주인은 모르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믿음을 은혜를 하나님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유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을 가지고 불행하게 여기는 안타까운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유한 저희들,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저희들, 평강과 자유함과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수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저들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강단에서 하나님의 저들이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저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치는 일들로 통해서 다음 세대가 건강한 세대, 다음 세대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응답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골방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골방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기도응답의 기쁨으로 이들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마클럽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되어지게 하소서. 모든 것이 기울어지고 어려워지는 이때에 다시 붕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교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저희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저희들이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감싸고 덮고 있는 모든 강력한 하나님의 악한 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가 예수의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예수 영광의 강이 하나님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육기관 개편에 따른 하나님의 첫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혼선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하나님의 부장간사 교사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잘 준비된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래알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가 세워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저들의 말씀을 위하여 마음껏 하나님 다음 세대 발의 불전 실천 병기에 하나님이여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귀한 공간으로 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악한 영들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주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나님의 이해하고 공감하며 하나님 거룩한 사이에 동참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FD 가정을 위한 특별 세미나 가운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